1월의 마지막 주일로 나아갑니다. 2023년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도 주 안에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소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8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1,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81번입니다.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손목을 묶게 잡고
시간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김성주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일요일에 마지막 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어제 같았는데 또 이제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세월의 흐름 가운데 그 흐름 속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아버지 건져내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시간의 의미를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표류되어 이곳까지 왔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보는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두 손 움켜쥐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나아가리라 담대함의 마음의 결단이 아버지 그 삶의 결단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배를 사랑하여 달려온 귀한 성도를 영상으로나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로 용감하는 우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방송시에 있는 우리 사모와 또 우리 귀한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집사님 늘 언제나 기도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진로를 하나님 교회의 눈을 놓고 교회의 진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은진이 은혜 재원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에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에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평화 통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담당자들 예수를 복권받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 성령의 바람 불어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 안에 주님을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민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구원받는 시간이요 지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철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삶의 길을 잃고 삶의 시간 속에 표류하는 자들 주님 건져내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시간을 아끼는 때를 이기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교회 진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과 귀한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주님 그 일터 가운데 심히 어렵고 답답한
경제 상황이 연속됨으로 말미암아 피폐한 가운데 있사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놀라웠게 주님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또 학교에 또 여러 모양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갑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백성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혜와 통찰력으로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자사 되길 원합니다. 변화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세월을 아낍시다. 아멘. 37살의 목도로 방황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캐비넷 공장에서 캐비넷을 만드는 철공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처지를 너무 비관해서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남은 부모를 잘 만나서 화려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매일 이렇게 망치나 두들기고 그저 일하다가 그냥 가게 생겼네. 도대체 내 소망이 무엇이지? 어느 날 역시 그날도 울적한 마음에 거리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그 마음이 와닿았어요. 한번 시간도 마음도 울적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들어갔다가 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가 그냥 와서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놀랍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자신에게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그저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그 당시에 그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사실 그가 지금 대한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뭐 사람들이 변했냐, 그의 상태가 변했냐, 아니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누가 변했냐? 자기가 변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자 그의 모든 일상들이 감사와 행복한 순간순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몸에 떨린 듯한 열정과 그 마음에 그 주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그 감동이 그에게 넘치니까 글자 그대로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매일마다
행복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그의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은 생기가 있었고 그의 일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점점 그가 그렇게 변화하자 그의 인생에 풍성함들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그 철공소의 주인이 됩니다. 그 철공소의 주인이 돼서 점점 그 일터가 점점 확장돼 가면서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고 55세 되던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내가 37살까지 그저 허송세월 했는데 주님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했구나라는 그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까? 그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이러지 말고 내가 내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를 봉헌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교회를 짓고 봉헌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봉헌시가 뭐였냐면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던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37년 동안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기 시작하면서 건져내어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예. 이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건져내어 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떠내려고 하는 것을 건져내어 살린다. 여러분이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제가 그림으로 딱 그려내는 게 있어요. 과거에 저는 그 한강변에 살았었는데 홍수가 나면요 별의별 것들이 다 떠내려왔어요. 한 번은 집이 떠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농촌 가옥이 떠내려오는데 그 위에 소하고 돼지들이 올라가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걸 봤어요. 그런 거 한강철교. 지금은 이제 거기가 전철이 다니는 철교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솜씨 좋은 사람들이 딱 기다렸다가 줄로 해서 개들을 싹 건져내는 거예요. 딱 줄로 올감을 던져갖고 건져내면 그래갖고 한쪽에다 이렇게 모아놔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보면서 건져낸다는 건 저런 뜻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을 텐데 떠내려가서 죽을 텐데 의외로 소와 돼지들이 참 생존력이 강해요. 한 번은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그래갖고 아주 동네가 난리 나갖고 그 사람도 역시 건졌어요. 그 줄을 던져갖고 참 그때는 참 그런 일들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때라서. 그때가 되면은 아주 동네에 그냥 또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저 상류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떠내려와서 그 개구리를 잡으러 돌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흘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건져내니까 의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아낀다는 얘기예요. 아낀다는 얘기. 그런 뜻이에요.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아낀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흘러가는 것들을 건져내서 살린다. 사실 37년 묵도록 에드워드 모트는 글자 그대로 자기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떠내보내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길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너무 지겨워?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빛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한 인생, 그와 하나님께서 꿈꾸길 원했던 인생이 드디어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세월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된 거예요. 떠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목적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글자 그대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왜 죽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때가 악해서 그래요. 때가 악해서. 이 때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이 공중무새 잡은 악한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두려워하고 떨게 하고 비관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비관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해서 조금이라도 1cm만이라도 아니 1mm만이라도 바뀔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원망해서 불평해서 정말 내가 막 그래서 바뀔 수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아무리 손으로 계산해도 내가 몇 년 벌면 얼마 야 그러다가 내가 서울에서 과연 집이나 마련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감이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3포, 5포, 6포 그런 세대들 어쩜 그들을 탓할 수 없어요. 사실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요 그때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가요 살만한 때가 되고요 역전의 때가 되고 승리의 때가 되고 풍성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생기가 돌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뭐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때가 있어요. 요즘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한참 피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요. 정말 보기 너무 좋고 너무나 행복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기 때 보면은 특히 사춘기 지날 때 보면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이쁜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그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막 젊어서 막 꽃피는 때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참 보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보면은 젊음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그 섭리 안에 여러분이 깨어나면 그 건져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세월들을 건져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눈에 생기가 돌고요.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이런 거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가야 할 길이 너무나 창창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겠죠. 지구촌은 좁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월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건데 지혜라는 뭘까요? 우리의 삶을 어떤 눈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볼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세상은 술 취해서 보면요. 술 취해요. 술 취해서 보게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죠. 또한 성령 충만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시간에 떠밀려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건져낼 것인가.
똑같은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성경의 두 사람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블레셋과의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이 오기로 했거든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는 않은데 바로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본진을 향해 쳐들어오는 그들을 보고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궁급한 나머지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누르는 것처럼 사울을 눌렀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가 제사장 될게.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흩어져가는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무리 궁급하고 아무리 위기라 느껴져도요, 상황에 떠밀려 가면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장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에 그 괴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할 말은 있죠.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적은 쳐들어오는데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상황은 물론 좀 다르죠. 결코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절대 위기라는 상황에 있어서는 맥락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시글락이란 그 블레셋 도시에 자신의 아성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쳐들어가냐면 아말렉들이 그의 군대가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동원돼서 나가는 그 틈을 따서 아말렉이 그 지역을 공격을 해와요. 그래갖고 그 본거지가 불에 탑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8절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돌로 치자. 저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정말 이것도 위기가 보통 얘기 아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놀랬던지 크게 다급했다고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가 그 상황에 떠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똑같은 위기 상황인데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결국 하나님이 열면 열 거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 없다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떠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위기가 겹칠 때 그 상황에 떠밀려가서 그 악한 괴계를 갖고 있는 그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락없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자기 적에 의해서 자기들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하여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로 일치되는,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때가 악하다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악한 세계와 악한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는 보이지 않아요. 결국 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 미묘한 차이인데 있잖아요. 그 미묘한 차이가요. 나중에 인생을 놓고 볼 때, 그것이 내게 놀라운 기회의 시작이었어가 될 거고, 어떤 사람 뭐예요? 그때부터 내가 더 힘들어졌지? 라는 한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한탄거리가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수많은 차선의 때를 최선의 때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언제나 세월을 건지는 시간이요, 세월을 건질 뿐 아니라 최선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환자가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한 날이 최상의 때이듯이 수감되어 있던 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좋은 뜻이,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시간을 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되라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나중에 술 취한다는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가 오염된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불신앙에 오염되어 있으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선 피해야 되니까. 우선 모면해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왜 이 상황에 가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복을 받기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엔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즉 성령 충만은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절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 누리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 사실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늘 오늘 영상으로도 많이 예배 드리고 또 현장에 와서도 예배 드리지만, 저는 새벽에 그 첫 시간, 첫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 그게 중요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첫 생각, 첫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요즘 또 작정을 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그 영적으로 풍성한지 몰라요. 또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19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간을 죽이는 것, 시간에 떠밀려고 한다는 건 어쩌면 불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죽이지 말아야 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보통 농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벼농사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4월에 심어서 9월, 10월에 거둔다 이렇게 몇 개월 날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벼를 거두는 순간부터 어떤 씨를 뿌려야겠다고 종자 씨를 거두는 데부터 사실 농사는 시작됩니다. 감자 농사도 그래요. 감자를 거두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자 씨앗에 어떤 종자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내년에 심어서 이와 같이 농사도 때가 있어요. 스케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스케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때 그 스케줄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세월을 아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너무 급하고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저는 MZ세대들 얘기하면서 그 MZ세대들이 왜 그러한 특별한 인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회에서 굉장히 MZ세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거요. 바로 우리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때문에. MZ세대를 키워낸 우리는 너무채 바쁜 시대를 살았어요.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늘 언제나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국내 최초였고 그때 하는 일이 잘하면은 뭔가 좀 새로운 일로 나아가는 귀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공부하고 아이들이 깊이 생각할 때를 주질 않아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은 내가 그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원인이. MZ세대 탓할 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급한 세계를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질 않는 거예요. 푸시만 하는 거야. 야, 빨리 얘기해. 아이, 언제 그렇게 질질 끄냐.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정리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 정리했어요? 우리는 이 세월을 통해서 완성됐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늘 언제나 짧은 것, 그리고 분명한 것,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물론 부정적인 면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거긴 그 긍정적인 것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좀 더디고 그러면, 야, 왜 너 그렇게 더뎌? 그러면 안 되잖아. 책망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났었는가? 아니요, 저는 참 그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해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회사에서는 무슨 프로젝트 하다가도 전화가 온다며요. 부모한테서. 우리 아이가 그거 싫어하는데. 아이, 참. 어떻게 우리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때 그것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애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영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그걸 포스트 모던이라고 흔히 시대적 사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시대적 사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킨 결과예요. 설교도요, 정확하게 20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 시간에 탁탁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제 꿈이 정말 재미있는 설교하고 여러분이 귀를 좀 끄다고 잠깐 놨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금만 길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MZ세대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 깨달았어요. 그거였구나. 이 아이들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그 특이한 아이들을 생산한 우리가 괴물이었구나.
우리 세대가 괴물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탓을 하는 거야. 요즘은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 중 차가 막히거나 주문할 때 기다리는 거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해. 말씀이 길어지는 거 못 견뎌해.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시대의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그 조급함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과 방법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바로 모니카가 기도하니까 바로 변화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모니카가 오래 참고 기도했을 때 드디어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될 수 있었어요. 조지 밀러는요, 한 친구 구원을 놓고 52년을 기도했대요. 52년. 그 친구 놓고 52년. 바울은 소아시아를 전도하고자 하여 에베소로 가고자 했지만은 성령께서 그에 가지 못하게 그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갈 수가 없었어요. 뭐예요? 때를 건지는 것은, 그 놀랍고 놀라운 때를 아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시와 찬송과 노래가 절로 나와요.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저는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너무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두 눈 뜨고 본다는 것, 한 눈 잃어보면 알아요. 두 팔 갖고 있다는 것, 감사한 것, 한 팔 못 써보면 알아요. 이빨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 잘 씹는다는 거, 평소에 몰랐다가, 고마운 줄 몰랐다가, 어느 날 이빨이 빠지고 통증이 나면, 그때가 깨달아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찬송의 마음에서, 신령한 노래,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우리의 시간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을 해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때를 아낀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세요. 그 다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유에게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때를 건지는, 때를 아끼는, 그리고 그 때가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의 기회를 찾아내는, 기회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곧 컨센트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세월이 떠밀려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세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섭리, 나를 향한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주님의 계획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학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궁급한 사정을, 그들의 답답한 사정을, 그들의 곤고한 사정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까지 시와 찬송과 감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들이, 놀라운 계획들이, 영광스러운 계획들이 놀랍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아버지,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찬송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를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달는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가, 그들이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교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떠밀려서 시간을 허위하는 자, 때가 악한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결과를 맺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놀라운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프신 분도 아프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서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적갈한 질병이 올 수밖에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환경에 눌려서 어쩔 수 없어서 취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 얼굴 바라보며 주님 뜻을 구하며 주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미숙하지만 연약하지만 무익하지만 불쌍히 여기시사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은 자 사랑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를 잃은 자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 갈 바를 아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해석하는 통찰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때가 악하다고 하셨는데 그 악한 때를 통하여 기회를 걷어내는 세월을 살려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고 강건한 은혜를 주실 그분과 그분의 손을 꼭 붙잡는 그분의 손에 잡히는 귀한 예물, 증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 작정의 귀한 예물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성괴비로 성미로 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떠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의 영혼, 네팔의 영혼, 그리고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예물로, 결정적인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 통은혜의 능력 주심의 역사가 세월을 아끼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거둬들이는, 위기 가운데 기회를 거둬들이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지혜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